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성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눈에 부었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처요란 한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12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참 감사 회복하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굉장한 위기 가운데 지금 당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위기를 막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저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신상들을 섬기는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시면서 저 블레셋 군대를 다 접으시게 해요. 그러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고백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셨다 이 말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에벤에셀의 하나님. 2017년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제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성도들 모든 개인적으로 다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고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되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죠. 마땅히. 이건 그리스도의 언어죠. 감사합니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자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라는 단어가 이 감사라는 말을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됐구나. 아니 감사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다. 그러면 뭔가 지금 속은 겁니다. 어색하면 안 되죠. 너무 자연스럽고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추수감사절을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때때로는 정말 내가 볼 때에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을까? 힘들고 어렵고 기도응답이 더디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다 하나님은 복으로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역감사를 해야 돼요. 역감사.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좀 한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 첫째로 왜 내가 감사가 고백되지 않을까? 왜 요즘 내가 감사가 이렇게 내가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첫째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쳤을 때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현실이 크게 보인단 말이죠.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현실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 놓치면 그래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가운데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라 잃어버리고 주권을 상실하고 정말로 성전도 다 빼앗겨버리고, 예?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예?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을 봐라. 교회사를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과 소원해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다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가? 감사하는 생각도 없고 고백도 안 되고. 왜 그럴까? 말씀 놓쳐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갔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실을 만나도 불신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잃어버리고 현실만 쳐다보게 돼요. 물이 없는 거, 먹을 것이 없는 거, 입을 것이 없는 거,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춥고 덥고 무섭고, 예?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죠. 그러니까 원망할 만도 하지.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피 바르고 430년 동안 그 종살이를 끝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신앙이 찾아오고 원망, 불평, 짜증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놓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 1장, 2장에 가서 보면 학개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에 가서 보면. 거기 가서 보면요.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불신자는 왜 잘 됩니까?
왜 그래요? 우리 문제는 그대로 있고 불신자들은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의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 성루로 나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느냐? 잠깐이다. 때가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그렇게 막 그게 오래 갈 것 같니? 아니야. 아니야.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쥐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놓치면 우리가 금방 불신앙 옵니다. 금방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안 좋은 것과 없는 것, 부족한 것, 자꾸만 무능력한 것, 그런 것들만 막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붙들면요, 그런 게 안 보인다니까. 이게 저도 이번 주간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저를 살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요. 말씀 그래. 응?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누리는 시간, 그 성령님을 그 인도하심을 누리는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케 하심을 누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았다니까요. 그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요. 그건 꼭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고 은혜 받았고 제 영이 막 살아났어요. 얼마나 성령께서 감동감화하시는지 제가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요,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의 길과 내 길은 달라. 얼만큼? 땅과 하늘 차이야. 그러니까 네 생각 버려. 네 길, 네가 알고 있는 경험 버려. 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가지고 땅에서 채소나 모든 과일이 열매를 맺어 자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한마디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고 다 이루어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해요. 말씀 성취거든요. 이 말씀 붙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왜냐? 말씀 붙들어 보세요. 희한합니다. 왜 말씀을 자꾸 들어라? 왜 말씀을 읽어라? 왜 암송해라? 왜 묵상해라? 왜 우리가 말씀 운동해라? 왜 가정 예배를 드려라? 왜 이런 것을 합니까?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말씀이 딱 있으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말씀 놓치는 순간에 사탄에게 속아요. 감쪽같이 속아버립니다. 희한합니다. 근데 말씀이 딱 내 안에 있으면요, 분별력이 와요. 사탄이 이리 오는구나. 이 약점을 파고드네. 우리 가정에 어디로 파고드는, 우리 교회에 어디로 사탄이 파고드는구나. 사업터에 어떻게 사탄이 파고드는가가 딱 보인다니까요. 사탄의 통로가 보여요. 사탄의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보이면 꺾으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몰아내면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희한해요.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이 말씀만 저 사람에게 들어가면 저 사람이 살아요. 말씀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깨달아진다. 살게 돼 있어요. 말씀 들어가야 사람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부분이 치유가 일어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까? 사업의 위기가 왔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사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제가 오늘 어느 분하고 가정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도시출동사에 있는 그분하고 뭐 남편이 막 너무나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너무 가정이 너무너무 진짜 이제 딱 끝날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가정.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말씀을 좀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과 교회만 가서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덜렁 앉아가지고 그냥 오고 그냥 왔다 갔다 종교생활 그렇게 하고 답이 안 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를 해줬나 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남편 가정, 당신 가정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복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다른 방법 없어. 아무리 남편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말로 안 됩니다. 남편의 영적 문제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이 말씀 공부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죠. 왜? 복음 들어가면 살아요. 왜냐? 그러면 영적인 실체도 알고 복음의 능력도 알고 예수 왜 믿어야 되는 걸 알잖아요. 답 나온다니까요. 이 말씀을 놓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잃어버리면 사람이, 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내가 쉬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죠.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 사장에게서 돈이 오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장이 돈 주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관계를 회복하는데 먼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를 붙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잘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총칼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간단해. 하나님이 하면 쉬워요. 그런데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 불평, 짜증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래요. 죄지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받지 않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죄. 죄예요. 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배경 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은 금방 한계옵니다. 그렇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장소를 정하고 하시고. 일하면서도 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전도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거꾸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회복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에 다 있어요. 우리가 마음 담고 진짜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세요. 다 살아납니다. 감사거리가 막 넘쳐요. 얼마나 감사한지. 현장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소원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조금만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전도지라도 전달하고 복음 소개해보고 영접을 시켜보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 있잖아요. 나 전도하며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요, 벌써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준다니까요. 감사가 돼요. 예? 감사가 돼요. 우리가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전도를 조금 생각한다라는 거, 전도를 조금 준비한다는 거, 예? 간단하게라도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세 가지 회복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회복돼요. 이 세 가지 놓쳐버리면 이게 사모놀이에요. 이걸 놓치면요, 또 우리는 불신자 비슷하게, 또 불신자처럼 경쟁하면서 막 중상모략하면서 막 이기려고 하고 막, 예? 그렇게 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고 답 안 나옵니다. 어제 날씨가 추웠는데 제가 현장을 딱 갔어요. 갔는데 자동차 위에다가 이렇게 앞에 거기에다가 알밤과 대추를 놓고 부부가 차 위에서, 한 사람은 바깥 길거리에서 그 알밤을 파는 거예요. 알밤을 파는데 얼마나 춥냐고. 어제 춥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복음을 딱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20대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성경 공부도 하러 다니고 막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고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부천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시간 많이 할애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할 거고요. 시간이 없어도 얼마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잠깐 사업하다가 가까운 옆에 교회 나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러면서 운전석으로 딱 가더만, 나도 이거 보고 있어요. 누가 줬어요. 역공역에서 누가 줬어요. 그래서 딱 줘보니까요, 참 희한하죠. 거기 메시지가요, 우리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죠. 임마누엘 교회 그 메시지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참, 1부, 2부 메시지 하기죠. 이걸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2장을. 참.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고 전도 주고 깜짝 놀랐어요. 참 전도자가 있구나. 전도자가 있구나. 우리 교단과 똑같은 교회에서 어떤 전도자가 주보를 준 거야. 참. 그래서 참 좀 뭔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거기서 뭐 영접하고 그렇게는 못했는데 또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딱 올라와가지고 또 계속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 붕어빵이나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다. 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붕어빵 사가지고 가서 붕어빵 사서 드리면서 같이 또 대화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게요. 네. 그게 감사하잖아. 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린 이 감사를 사모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를 완전히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어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심야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심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